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농부에게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씨입니다. 씨앗.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씨앗을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나쁜 땅에 씨앗을 뿌리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좋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씨앗, 좋은 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날씨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와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햇볕이 적어도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 아저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씨앗, 그리고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날씨.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농사를 풍년을 맺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의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는지를 말하는 성경인데, 방금 전에 제가 농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씨앗, 그리고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날씨,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농부에게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농부가 절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농부가 절대로 농사를 지는 데 있어서 농부의 권한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농부가 아침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잡니다. 잠자는 동안 그 씨앗이 밤새도록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다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28절에 보면 싹,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곡식.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언제 보실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세 가지는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건 농부 아저씨가 잠을 자고 이 농사의 기간이 흘러가면서 보는 거예요. 농부의 눈에 비춰진 모습들이 처음엔 싹이었다가 이삭이었다가 곡식이 되는 장면은 그때그때마다 이 농부 아저씨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단계를 말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러니까 곡식까지 올 때까지 농부는 절대로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추수 때가 오는데 사람들 눈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할 때 씨앗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씨앗이 자라는 걸 오늘 성경에 보면 밤에 자고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커지고 확장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씨앗 비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농부에게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가서 여러분 잠자면서 혹시 이런 농부가 있나요? 내가 아침에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오늘 논에 한번 가보자, 밭에 가보자 해서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후레쉬 불빛 켜놓고서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너 지켜보리라. 몰라요. 그런 농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씨앗이 자라는지를 알려고 궁금해할 것도 안 되고 그건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농부한테는 필요 없는, 쉽게 말하면 권한이죠. 영역이죠. 농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 그 씨앗이 밤새도록 어떻게 자라는지, 또 추수하는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자라서 그 씨앗이 곡식이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9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여기인데요. 앞에는 되게 쉬워요. 근데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요. 여기 그런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매우 특별한 것을 이 안에 장치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가 익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열매를 익다라고 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열매는 익죠. 맞죠? 가을이 되니까 뭐 과일들도 있고 곡식들 다 익어간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게 뭔가 익어간다라고 쓸 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뭔가가 익어간다고 쓸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인 단어는 매우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헬라어 두 개의 단어가 읽는다라고 쓰면 1번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는 2번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열매가 익었다라고 쓰지만 열매를 줬다라고 표현한다고. 헬라어 성경엔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익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녹색인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되니 익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슨 표현을 하냐면 줬다고 말한다고요, 지금. 익은 거를.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을 걸까요? 마가가. 우리가 볼 때는 곡식이 스스로 익은 것 같은데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익는 것은, 뭔가가 익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었다라는 건 익는 권한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익은 것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곡식을 인간이 받아서 누리지만 사실은 이 마가복음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익혀준 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익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농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몇 개월을 잘 곡식을 가꿔서 익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익은 것을 줬다고 표현한다고요. 전혀 다른 거죠.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농부한테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익은 것을 준 거예요. 그럼 인간이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이 노력해서 애써서 익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익힌 게 아니라 익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익힌 적 있으세요? 아니, 우리는 못 익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익혀주신 것을 인간이 받은 것이 오늘 열매가 익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익혀서 받으세요? 익힌 것을 받으세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이요, 신자들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계속 익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익혀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익힌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잖아요. 그걸 할 때 내가 익혔어 라는 표현과 나는 익힌 것을 받았어 라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익어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침에 깨서 저녁 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집에 와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요. 우리는 매일같이 매달마다 매년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만 어떻게 익어가는지 모르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농부처럼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익혀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익히고 계신 하나님을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죠. 그건 우리는 전도할 뿐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우리의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 익히는 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익은 것을 주셔야 인간이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늘 항상 하는 말이, 제가 그러잖아요. 뭐 기도를 시간으로 따지지 말고 뭐 끝까지 하지 말고 뭐 기도 싸움 하지, 제가 시간과 양을 말한 이유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익힌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말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바 아니면 이 땅에서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익혀야만, 익힌 것을 줘야 인생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익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몰라요. 어떻게 익어가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밤에 지금 우리는 잠자고 있는 농부예요. 자, 우리 교회가 월요일부터 매일같이 생활하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이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이건 밤에 잠자고 있는 농부라고요. 모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목사님 기도도 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뭐를 애쓰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도 저도 모른다고요. 그건 마치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농부 아저씨랑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인간들이 자꾸 내가 그걸 익히려고 하거든요. 그게 내가 익히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행위를 가는 거예요. 행위.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부가 밤에 잠을 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내가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단 오늘 더 커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은 농부에게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저것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없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겠죠. 걱정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익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익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렇게 익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못 봐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계속 그거를 익혀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래요? 열매가 익었다. 아니,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익혀진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뿐이지 우리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농부 아저씨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익어갈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익어간 것을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줄지,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익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세요. 첫째는 교회 사역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익은 것을 우리가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익은 것을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삶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익히려고 하지 마세요. 안 익어요. 내가 익히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요, 그 씨앗, 땅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익히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요, 그 땅을 헤집어서 파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뿌렸으면요, 땅 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요. 잘 자라나 못 자라나 그거 볼 필요 없다고요. 밤에 그냥 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요, 밤에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출근하고 자녀들과 생활하고 남편과 아내와 생활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서 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농부 아저씨입니다. 농부 아저씨가 그 밤에 뭘 알아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 곡식은 계속 익어가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익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익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여러분이 익히려고 하지 마세요. 안 익습니다. 내가 익히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열매는요, 이미 맛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익혀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늘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다 씨앗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익어가는 시기가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 여정은요, 우리가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교회는 차근차근 익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신앙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또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익히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때가 됐을 때 아주 멋진 열매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스스로 잊고 싶어가지고 너무 안달복달 안 하셔도 돼요. 내 모습이 때로는 익지 않은 모습처럼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되게 미숙해 보이고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보면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뭔가 이것도 하고 뭔가 참 막 다른 교회처럼 뭔가 막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막 이런 거 막 펼쳐보고 싶잖아요. 다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쓸데없는 짓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맞춘 하나님이 익어가는 시간이 있다고요. 근데 남의 교회가 다 익었대. 그러니까 우리도 저것처럼 해야 된대. 제일 어리석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교회와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따라서 익어가는 시점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기회와 계기와 동기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눈 뜨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마치 잠자고 있는 농부와 같다라는 걸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조급함, 급한 거, 내가 익히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루를 눈 뜨고 살아가지만 역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농부다. 그러니 어떻게 익어갈지 나는 몰라. 그러니 기다리자. 걱정하지 말고 주무시라고요. 그럼 때가 되면 그 열매가 씨앗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전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익어가고 있고 내 가정도 내 삶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열매가 익는다는 표현을 할 때 오늘 마가가 익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익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할 몫은 밤에 잠을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찬 곡식이 돼서 여러분 손에 쥐게 하시고 안기게 하셔서 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익혀주시고 내 자녀와 가정들을 이렇게 잘 여물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익은 곡식 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급합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에 잠을 깨서 어떻게 하든 곡식이 익어가기를 익는 모습을 기어코 내 눈으로 목격해야 하는 그렇게 연약함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사람들의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그 영적인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도, 내 인격도, 내 삶도, 내 건강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가정의 모든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들도 우리는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익혀주시고 익은 것을 결국 나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인내도 부족하고 참을성도 없고 믿음의 눈도 부족하여서 결국은 그 밤에 일어나서 논으로 나가보고 밭으로 나가보는 성격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만 그 다음날 곡식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반드시 잠을 자야 익은 것을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너무나 성격이 급해서 결국은 내가 익히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익은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오늘 마가는 기록합니다. 내가 익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가정의 건강도, 물질도, 상황도, 비전도, 앞길도 하나님이 익힌 것을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그것을 익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내 가정의 문제, 내 가정의 경제권, 건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익혀주신 것을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잠자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예배 시간이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잠을 자지 못하면 결국은 익은 곡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도 익혀주신 하나님, 익은 것을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내 인생과 교회를 익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잘 익혀주신 열매를 결국은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